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의 삶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신앙의 지식을 동원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하심, 하나님의 초월하는 그 하나님, 인간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가, 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익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행위가 온전하고 순전하며 악에서 떠나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뉘앙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아무런 기쁨도 없이 그냥 건조하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탄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신약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을 때 주님은 놀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움, 또 주님의 기쁨이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고는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제자들이 자신과 같은 편이 아니라고 해서 이제 사마리아 그 성을 지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들을 멸망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꾸짖으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시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법한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내 곁에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움이죠.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구약의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서 조롱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핏 보면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던 하나님은 상관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여기심,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과 상관이 있고 직결이 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삶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적용하고 질문해 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슬프시게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내가 취해야 할 태도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엘리바스가 욥을 비난하는데요. 이 비난은 사실은 추측성의 비난과 정죄입니다. 4절에 보면 엘리바스의 전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신문하시는 것이 너의 불경건함 때문이냐,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네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고 신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욥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보지 않고 결과만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 10절에 보면 구체적인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형제를 볼모 잡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고, 7절에 보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고, 9절에 보면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고아의 팔을 꺾는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너의 어려움이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엘리바스가 본 것이 아니고 엘리바스의 전제와 세계관을 가지고 그 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욥기 1장에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보지도 않고 추측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또 자기들의 경험, 그 경험에 판단한 자기들의 전제와 세계관, 이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어떤 전제입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절대 있을 수 없고 악인은 저주와 형벌을 받는다.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또 전제가 맞지 않을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고쳐갈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전제와 세계관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배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 복음에 비추어서 재해석하고 새롭게 지식을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내가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했던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상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우상 공장이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데올로기와 정치 이념이 복음보다 위에 있었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녀의 성공의 영역에서는 유독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어떤 삶이 딱 닥쳤을 때, 어떤 영역을 딱 마주하게 됐을 때 내 안에 무슨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게 말씀인가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아니면
내가 전에 알던 세계관과 지식이고 내가 전에 가치를 부여하던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작동하는 원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면밀히 내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내가 가치를 부여하던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할 때 또는 내 태도에서 또 어떤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동기를, 또 내 삶의 가장 근본에 기저에 있는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전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 내 생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이전에 대한 나의 생각이 죽는 것이고,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복음을 놓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서 그것이 말씀과 배치된다면, 그것이 말씀의 가르침과 틀리다면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의 이 친구들과 같은 이러한 행위를, 또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전에 경험한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그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 잣대로 말하게 됩니다. 적용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형성하던 습관과 이념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내 삶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할 지식과 가치관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